안녕하세요 홀틴 여러분, 저는 홀틴 토크쇼의 호스트 강건능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다하라 전도사님을 모시고 성탄절에 관한 질문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하라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 엉뚱한 질문이 떠오를 때,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무엇이든 물어보면 무엇이든 답해주는 다하라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죠? 오늘 주제는 성탄절인데요, 홀틴 친구들에게 받는 질문이 여기 잔뜩 있습니다. 아, 성탄절이 주제군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건능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아, 당연하죠. 제가 그것도 모를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건능이가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탄절은 무슨 날이다?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 오신 날. 네? 뭐라고요? 아, 이건 장난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시죠. 네, 맞아요.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도 아니고, 또 연인이나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 날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네, 전도사님.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예수님 생일이 아니다 라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려다가 괜히 관계만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참았는데, 전도사님께서 이런 못된 의심을 하는 친구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12월 25일은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네?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12월 25일은 도대체 누구 생일인 거죠? 전도사님 지금 그 발언에 책임질 수 있나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어요? 잠시 진정하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친구 말대로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은 12월이 되면 춥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절대로 양떼를 밖에 두지 않았어요. 12월이면 좀 많이 춥긴 하겠네요.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12월이 아니라 봄부터 가을 사이 어느 날로 추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현재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건 뭔가요? 이거 대국민 사기극 아니에요? 도대체 어쩌다가 왜 성탄절로 지키게 된 거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게 된 건 4세기경부터였어요. 당시의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태양신을 기념하는 성대한 축제일이었는데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된 이후에는 교회는 이날을 선교적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흡수해서 땅땅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까지 저희는 쭉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전도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이해는 되지만,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성탄절 날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 진심을 못 다할 것 같은 그럴 것 같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바로 그것을 바르게 기념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뭔가요? 네, 이번에는 동방박사에 관한 질문인데요. 동방박사는 어떤 박사였나요? 이렇게 세 사람 다 같은 학위를 가진 박사였나요? 동방 박사들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박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 박사가 아닌데 박사 행세를 했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 허위 학력으로 의혹을 제기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대학도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박사학위를 받거나 하는 일도 없었죠. 그리고 선물이 3개여서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경에 3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서 동방 박사가 3명인 것도 불확실하답니다. 동방박사 3명도 아니고 심지어 그분들이 박사도 아니었다고요? 그럼 도대체 왜 동방박사라고 부른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는데요.
학자들은 아마도 그들은 당대의 지혜자들 혹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때부터 내려온 점성술, 쉽게 말해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별을 연구하는 학자였다니 정말 멋있는 분들이네요. 그래서 별을 관측하다가 이 유대 땅에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군요. 오! 네, 맞아요. 똑똑한데요? 유대왕의 탄생을 알게 된 동방박사들은 왕자의 탄생이니 당연히 왕궁에 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찾아가서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고 말했던 거죠. 그랬군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이번엔 다른 친구가 질문해준 내용이 있는데요. 왜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떠난 뒤에 하필 갓난아기들도 아닌 2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했을까요? 너무 잔인해요. 헤롯 왕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의 권력에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도착한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 많은 날이 지난 뒤였어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2살 정도가 되었을 시기라고 추정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동방박사들도 같이 방문한 게 아니었나요? 제가 초등학교 성탄절 때 연극을 했는데 그때는 목자들과 함께 동방박사들도 같이 가서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거든요. 제가 동방박사 1 역할을 맡아서 그 장면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 맞아요. 하지만 동방박사들의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동쪽, 그러니까 현재 이란에 속한 파르티아 지역에서부터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었고, 거리상 파르티아에서 유대까지는 낙타를 타고 이동해도 대략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대체 언제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장거리 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아마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뒤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본 뒤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난 2살 아래의 아기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와, 예수님이 탄생 후 3개월에서 24개월이라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달라네요. 생각해보면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긴 여행을 단 하나의 목적,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행동이 참 놀랍지 않나요? 와, 진짜 동방박사들 짱! 진짜 짱! 정말 오늘 전도사님 설명을 들으니 말씀을 더 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도사님, 오늘도 저희 친구들 말씀 잘 들어주시고 얘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친구들이 질문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무엇이든 물어보면 무엇이든 답해주는 다하라 전도사에게 꼭 물어봐주세요. 네, 홀틴 친구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돌아보며 성탄의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홀틴 친구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